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동 다뜨네와 쌀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그렇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멎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자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더 잘 믿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이 성전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숱한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성전 공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인 다리오가 성전 공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전 공사를 완성시켜 줄 테니
그 대신 나에게 이것을 해달라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와 자기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게 하라.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다리오 왕은 이방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왕도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기도의 마음에 부담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기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가 마음이 부담만 되고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기도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이게 육신의 힘으로 뭐 능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권능이 많은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에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기도의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방언이 터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권능이다 하면 이 방언 기도를 떠오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권능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안에서 하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기도의 권능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시시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진짜 권능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도의 권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다가 말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이야기할 때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라고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란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능력이.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기도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또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권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되 쉬지 않는 기도예요. 멈춤이 없는 기도예요. 계속 항상 끝까지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기도를 인간적인 열심으로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과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기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내 의지와 노력대로 뭔가 내 의와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도 다 성격대로 해요. 그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도 독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한다면 한다. 나는 한번 먹는 게 어렵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그냥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기도도요. 하여튼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정말 매일 기도를 의지적으로 내 성품과 노력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이 자기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품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기도하는 분들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만 짧게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는 이 자부심과 자기의로 충만하고 나만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오래된 유머인데요. 오늘 이상하게 뭐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웃을까 봐 되게 걱정되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방수와 맹인과 쇼핑 중독에 걸린 아줌마랍니다. 왜요? 소방수는 물불 안 가리고요. 맹인은 눈에 뵈는 게 없고요. 쇼핑에 중독된 아줌마는 볼장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무서운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새벽 예배에 안 빠지는 집사님과 철저히 11조하는 권사님 그리고 성경 일독을 30번을 한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집사님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 빠진 횟수가 다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또 철저하게 11조라는 권사님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교우들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30도 가신 장로님의 말투에는 성경 통독을 안 한 성도들에 대한 우월감과 무시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 장로님, 성경 몇 독 하셨어요? 저는 우리 그 장로님이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 통독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지금처럼 좀 겸손하시고 그다음에 큐티만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딱 들어봐도 이런 사람은 모양은 그럴싸한데 성령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도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의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요. 결국에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일화예요. 이 프란체스코와 이 제자들이 함께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 놓고 39일째 되던 날에 이 젊은 제자 하나가 이제 금식 후에 먹을 그 죽을 끓이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죽을 끓이다가 손가락으로 간을 본다고 하나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간을 본다고 이 손가락 끝에다가 그 죽을 이 떠가지고 맛보는 그 순간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노려보는 거죠. 그들은 스승인 이 프란체스코가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 젊은 자들을 엄하게 꾸짖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죽을 천천히 떠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 아니 우리는 당연히 이제 하루만 지나고 나면은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는데 그 하루를 견디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찍어 먹은 이 제자를 혼낼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 스승은 숟가락으로 그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 훈련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느니 차라리 실컷 먹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좀 기도 좀 한다. 내가 좀 헌금 좀 한다. 예? 내가 성경 좀 읽었다. 그것이 자기 의와 자랑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는 차라리 안 하니만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편안해요. 누가 대해도 참 편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성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이끌림을 받아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 기도를 성령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니만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그 기도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사와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구해요.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마음의 부담만 갖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도를 잘하는 줄도 모르겠고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힘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권능 있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벌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공사를 진행할 것. 그리고 이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공사를 할 때 그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 이제 각 사람에게 내려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내려보내면서 한 가지 경고를 덧붙이기를 뭐라고 경고하냐면 이 명령을 변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덜하면 그와 그의 모든 집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리오 왕의 이 경고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을 가감하는 자는 멸망케 되리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빼앗아 가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신앙이 변질이 돼요. 어느 때는 되게 뜨겁고 정말로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 믿을 것 같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예배가 드리기 싫어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이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낙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도 뭐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신앙이 변질되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변질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변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가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이죠. 어느 날 뱀이 이제 이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작업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이 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요 말씀을 변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조했죠? 자, 먼저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주셨다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 다만 다만 선악과 하나만은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은 이 명령을 어떻게 변조시키냐면 이렇게 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건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오늘 사탄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더하여서 이 말씀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너는 반드시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창세기 3장 3절에서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삭제시키고 또 가볍게 만들어서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말씀을 변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오늘도 말씀을 변조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은 마치 별일이 아닌 것처럼, 죄 좀 지었고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변조해서 우리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타락은 말씀의 타락에서 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여 어기고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데도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죄가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죄의 목록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적인 죄더라는 거예요. 성적인 죄. 여러분, 이 결혼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관해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합하다란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접착제로. 접착제로 떨어져 있던 두 개체를 딱 붙이는 거예요. 접착제로 완전히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였던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나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 둘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접착제로 딱 붙여놨어요. 이거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합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인 결합이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결합이 일어나요. 사회적인 결합이 일어나고 영적인 결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요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성격이 닮아요. 식성도 닮고요. 심지어 얼굴도 닮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 중에 저랑 제 아내가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피부톤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진짜 피부는 정말 우리 엄마를 닮았으면 좋겠다. 아빠 닮으면 너무 불행할 것 같다고 면전화도 되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까맣다고. 안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닮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접착제로 딱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잘 유지만 되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모든 면에서 배가가 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살 때는 혼자 힘으로만 살아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면 힘이 두 배가 되기도 하고 다섯 배가 되기도 하고 열 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의 축복을 잘 누리기만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적착자로 붙여놓으신 이 결혼의 관계를 억지로 떼려고 하면 이게 이때부터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 종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다가 딱풀을 열심히 붙여가지고 딱 붙여놓고 이게 굳었어요. 그런데 딱 이제 접착제로 붙어서 굳은 이 종이를 한번 우리가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해보세요. 쫙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종이를 접착제로 붙여진 종이를 쫙 떼어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명한 것은 절대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저기 군데군데 얼룩이지고 더러워져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혼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이 붙여놓은 것을 사람이 억지로 이혼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절대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얼룩과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 은혜와 복이 임하지만 이걸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순간 비극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외도의 관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만약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 밖에서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여기에서도 엄청난 후유증이 따라오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래요.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읽어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창녀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아내, 다른 남편을 취하는 것,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취하는 것, 하여튼 모든 종류의 이 성적인 방종과 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을 금지하는 이 고린도전서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여러분 이 표현 익숙하지 않나요?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남자가 아내와 합하면 둘이 한 몸이 된다.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내 아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닌 결혼 관계 밖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때도 똑같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과도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거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들이요. 나는 가정을 깰 생각이 없어. 다만 그냥 엔조이로 즐기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도 요즘 마찬가지. 그냥 결혼을 아니, 이 성관계를 무슨 놀이쯤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내가 좋으면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거고 그냥 싫으면 식어지면 헤어지고 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인 결합이 맺어지는 그 순간 그 상대방과 모든 부분에서 합쳐지고 한 몸이 되어서 얽히고 설켜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딱 한 번만의 관계만으로도 딱 한 번에 그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즐기기 위한 딱 한 번만의 성관계만으로도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그 맺어진 관계를 떼어내려고 할 때 이 외도의 관계에서 엄청난 후유증과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키지 않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는 죄만 짓고 빠져나온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관계 속에서도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걸 떼어내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후유증과 많은 상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들다가 갑자기 몇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다시 늘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병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매독이에요. 오늘 좀 불편하지만 여기 다 성인이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요즘은 뭐
혼전순결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정말 너무너무 고리타분한 이 꼰대들이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성적 순결이라는 것이 혼전순결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수십 년 동안 줄어들다가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병이 바로 이 성병, 구체적으로 매독이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 나라의 이 매독 성병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를 봤더니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을 만나서 하룻밤에 소위 말하는 원나잇, 하룻밤에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원나잇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그 하룻밤의 성관계,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과 성병이 증가하는 것이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하룻밤 쾌락을 위해 모르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지고 헤어졌을 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단 하루의 성관계를 할지라도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관계를 통해서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나쁜 질병들이 내 몸에 다 옮겨지는 거예요. 다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매독이 무서운 것이요. 3분의 1은 자연 치유가 된대요. 다행이죠. 그리고 또 3분의 1은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 또 치료될 수 있대요. 그런데 또 3분의 1은요. 조기에 치료하지 못해서 말기 매독으로 가면 이게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고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더 무서운 이거 잘 들으셔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매독이라는 것은요. 설령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한 번 매독에 걸리면 치료됐다 하더라도 한 번 매독에 걸리면 평생 피 검사를 할 때마다 매독 항목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 양성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 검사할 일이 뭐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 매년마다 제 이 뇌종양 추적 검사를 해야 되니까 매년마다 가서 피 검사를 해요. 불행한 것은 제 아내가 날마다 쫓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 피 검사 결과를 항상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 검사를 할 때마다 항상 거기 포함되는 게 성병 항목인데 거기에 매독에 양성 반응이 계속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한 의과대 교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독은 혈액으로 새겨진 주홍 글씨라는 거예요. 내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얻은 이 성병은요. 내 혈액 속에서 평생 안 지워진다. 주홍 글씨가 돼서 끝까지 남는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그렇게 지난날 못 모르고 젊었을 때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피 검사를 할 때마다 나의 지난날의 죄가 드러나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다고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생 우리 몸에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후유증과 부작용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감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만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와 남편이 아닌 가정 밖에서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 한 번의 만남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어떻게 포장하냐면 가벼운 만남, 하룻밤의 즐거움 이런 걸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한 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씻을 수 없는 그 한 번의 관계만으로도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후유증과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잠깐의 쾌락을 가볍게 했던 일이지만 그것이 남기는 죄의 후유증은, 죄의 흔적은 너무나 큰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한파요 한 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엄청난 찔림과 부대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내 몸의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식어지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영영 떠나서 죄의 낙수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런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음란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도 악하고 음란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만 주어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죄에 빠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못하겠는데. 저는 자신 못해요. 저도 환경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악과 음란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껴요. 여러분, 이 죄와 유혹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것은 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죄된 사람과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 아직도 젊은 목사잖아요. 근데 정말 불행한 건 뭐냐 하면 젊은데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유혹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단은 아는 거예요. 목사 하나만 넘어뜨리면 교회 순식간에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박은성 목사도 저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저 젊은 목사 하나님 좀 지켜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성도 배반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다가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성적인 죄가 아닌 세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애통한 게 뭡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신앙도 없으니 뭐 이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음란하게 살아가는데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직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에게도 환경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죄에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지켜달라.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레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쌀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 13절만 13절만 준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방금 읽은 13절에 보니까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신속히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의 명령에 신속히 준행하였더니 어떤 결론이 일어납니까?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준행했다. 신속히 준행했다는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고 고백했죠. 이제 우리가 5월 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와락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역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수년 전부터 제 마음에, 물론 그때는 구체적인 플랜도 없었고 뭐 그림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수년 전부터 제 마음 안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이 지역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마음의 명령을 제 안에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셨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주저하면서 신속하게 준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의 얄팍한 계산으로는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를 열어서 섬기려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물질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좋다 이거죠. 당연히 좋은 일이죠. 교회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여력이 될까? 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럴 힘이 우리 교회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정말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면서 열어라, 열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주셨지만 그 마음의 부담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신속하게 준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무지 제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명령하셔도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무리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도록 정말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 위기 상황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회개되는 게 뭡니까? 저는 제 계산으로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물질이 모이게 하시고 또 사람이 모이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와락사역을 준비하는 그 과정 동안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고 직분은 목사인데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목사인가.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준행해야 되는데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을 미루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계산이 맞지 않아요. 아니,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대책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눈앞에서 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꾸짖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봐라, 안 되긴 왜 안 되냐? 되지 않냐?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어? 순종만 하면 되는데 신속하게 준행하지 않고 이렇게 미뤄서 왜 이 지경까지 오게 하느냐? 저를 너무나 중엄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제 안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명령하실 때 내가 신속하게 준행할 걸.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빌었는가? 왜 되지도 않는 계산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미뤘는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참 이렇게 믿음 없는 이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지만 비록 신속하게 준행하진 못했지만 이제라도 준행하려고 하는, 이제라도 준행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 사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어린 영혼들이 어린이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열매로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령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저처럼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조금만요,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처럼 신속하게 준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부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신속히 준행했다 그랬어요. 신속히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명령이 떨어지자 즉시 반응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성전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끝나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치지 않는 환란이 있어요. 오늘 그 끝나지 않는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묻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에 그치지 않는 환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 시각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속하게 준행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부담을 주시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정말 결단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준행할 수 있는 결단력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 시각부터 오늘 우리의 무너진 것을 보수하시고 정말 우리의 성전 공사가 끝이 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